네, 오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위임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좀 무서운 얘기죠, 그죠? 이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안 살잖아요. 이런 세상에 이 말씀과 같은 세상에 안 살잖아요.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러나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도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았던 시절이 적지 않아요. 진짜 적지 않아요. 일제시대 때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6.25 때는 뭐 어마어짜 나오겠지만 목사님들만 순교한 거의 정확한 일이 1200명이래요. 목사님들만 1200명.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 시대적으로 보면. 북한에도 많았을 것 같고 남한도 많았을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또 지금은 다른 식으로 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믿는 자들이 어떤 다른 식으로 어떤 여론이나 이런 길에서. 그러나 이렇진 않잖아요. 목숨이 두려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일들이 벌써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뭐 어디 적었든지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마태복음이라는 데 옮긴 거죠. 그죠? 거의 뭐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뭐 이런 데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핍박 많이 받아요.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대부분 다 이렇게 100% 핍박 받아요.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뭐 제자들. 그리고 그거는 상징적인 12명이지 실제로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12제자 이후에 뭐 사도 바울 같은 경, 또 그와 비슷한 사람들 다 핍박받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오늘 제가 주제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은 너무나 성경에 이 성경 딱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시험과 환난을 주시잖아요. 그죠? 1장, 2장, 3장에 보면 환난을 주시네. 계속 그래요.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까 이긴 자라 그러죠. 그죠? 이긴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그런 이기는 자를 가지고 이단의 어떤 그런 무리 괴수는 자기가 뭐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기는 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돼야 돼요, 사실. 우리 각자가 어떠한 자가 돼요.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거는 사실은 다 성경 여러분 이거 이거 다 외우고 이러면 좋겠지만 다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그죠? 끝까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죠? 옛날엔 옛날대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오늘날은 오늘날대로 이 편한 세상, 정말 편하기 때문에 그 편한 것이 물질이 어떤 그 물질 만능이라고 그러죠. 그 물질이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무지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또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면한 현실과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세상 회피형이에요? 아니면 세상에 직접 동참하는 형이에요?
동참하는 면이에요. 회피라기보다는 말씀을 바꿀게요. 세상을 약간 벗어나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스타일이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시대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종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가 하나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세상들, 성전을 중심으로 하든지 또 바리새인들 다수의 어떤 그런 무리들을 형성하는지 그런 세상을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에세네파 중에 어쩌면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많은 거죠. 실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중요한 도시부터 떠나서 저 광야나 시골로 들어가서 쿰난 같은 동네 가가지고 조용히 성경 말씀 뺏기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현실을 좀 떠나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다 틀리다 맞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는 떠나서 조용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부딪히며 살아야죠, 그죠? 부딪히면서 살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상적인 어떤 그런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설파하고 현실에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버텨내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이들이 말씀을 나를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에 부딪히면서 직접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7절 먼저 봅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거 많이 본 장면이죠, 그죠? 요거 그대로 당하는 것이 일단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계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즉 너희를 잡아간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리라. 이건 누가 처음에 일단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하시죠, 그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삼가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을 삼가라는 것이 아니죠. 원래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살아라? 아니죠, 그죠? 세상으로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뭐하라?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란 사탄에 억눌려 있는 사탄의 종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억눌려 있는 집단에는 그런 네 종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떤 집단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 다음 절에서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집단에 속해 있는 그러한 무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양인데 양의 탈을 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시대에 보면은 유대인들 밖에 있는 것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속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즉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두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랑 좀 멀지만 오늘날에는 뭐예요? 이기주의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 한때 유명했었어요. 기도원들 엄청 많이 생겼을 때 뭐냐면 기도원에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병만 고치는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그냥 예배 자체가 병 고치는 게 예배예요. 그죠? 이렇게 놓고 사람들 눕혀놓고 막 하는 거. 그거 언제 없어졌다고요? 몰래카메라 생기고부터 없어졌어요. 한때는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기만 원한다든지 예수 믿는 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한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왔다든지 하는 그런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거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보면은 기적과 이적이 늘 일어나는 교회 뭐 이렇게 해서 막 뭔가 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고 그러한 교회들이 아직도 뭔가 된다는 거죠. 주로 2단으로 많이 분류되는데 요즘에는 2단에서도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로 유혹하는데 거기에는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내부에 들어가면 정말 자기도 모르는데 계속 관계되어 있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들은 결국은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온다라면 환원된다라면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만약에 수입이 어떤 교회 재정이 한 1,000만 원이 다다. 그 중에 900만 원은 사회 환원하든지 교회 환원하든지 좋은 일에 써라. 그러면은 그들이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정말 크리스찬, 정말 선교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죠. 그죠? 죽든 살든지 선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면 너무 어려운데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그냥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한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제 설교가 재미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좀 유명한 그 목사님들 중에 강사 목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한번 설교하면 600만 원씩 받는 사람 있어요. 그 입에 틱틱틱 튀기면서 막 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 설교 대부분 들으면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교회들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 많아요. 특히 뭐 대형 교회라는 데 많죠. 그 정치적으로 어떤 이 사회 문제들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 흔히 뉴스의 톱 기사들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 일이에요. 이게 말씀이 아니고 이 사회 일이에요. 이 사회 일이죠. 물론 교회에서도 이 사회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원래 교회의 본질, 설교의 본질은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게 그게 설교지 이 세상의 일들은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의 일들은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해야 돼요? 다른 시간에 해야지. 다른 시간 있잖아요. 그죠? 무슨 회의 시간이라든지 뭐 교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라든지 교회에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뭘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설교하는 거죠. 흔히 말해 주석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뭐가 들어오냐? 이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세상 신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의 행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게 이제 바리새파라 그러는데 또 아까 제사장 즉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걸 사두개인들이라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익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통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구별돼 있고 깨끗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자기들 특별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또 사두개인들 즉 대제사장들을 무리로 하는 그들은 이런 거예요. 뭐 부활을 믿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우스운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원래 성경의 본질은 뭐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본질인데 구약을 한다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본질이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본질인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활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우리도 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중요하죠. 그죠? 삶이 중요하지만 삶은 교회에서 어떤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이외 그것을 위해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세상이 말씀보다 먼저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게 바뀌어져 버리면은 그럼 우리는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이런 집단이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지도자들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한다.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말하는 조심해야 될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될 대상이 종교적으로 같은 종교 집단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 정치적인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것 어떤 거냐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보면은 총독은 로마의 총독을 얘기하는 것이고 임금은 뭐 유대 왕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간다 안 간다? 끌려간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두 가지 다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은 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죽이 권한이 없으니까 바로 로마 총독에게 뭘로 넘긴 거예요? 정치적으로 넘겨요. 뭘로 저기 반란이다 이거. 이거 반란을 피한다. 그럼 너희들 이렇게 무리들이 반란 일으켜도 돼? 하는 거죠, 그죠? 로마 총독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든 어떤 종교를 갖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든지 그것은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은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죽여주지 않으니까 원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뭘로 가져가는 거예요? 정치적 문제를 가져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원래 우리 기독교의 종교적인 문제가 오늘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가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배척하는 자들은 정치적으로 가져가가지고 뭐예요? 사회적인 문제를 이수화시켜서 교회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탄압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현장에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요즘 문제가 되는 동성 이런 것 같은 그런 것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특정 집단들이 그것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하면서 그것을 배척하는 흔히 크리스찬, 광범위한 크리스찬이죠, 그죠? 여기 뭐 천주교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도 다 배척하는 거죠, 기본은 그죠? 그들을 어떻게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등에 위배된 적인지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그 개인 사람이 동성애의 개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뭘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인데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면은 여러분 가라 그럴 수 있나요? 그래야 되는 건가? 그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예의가 없어도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나 그들 사람이잖아요. 동물이 아니고 동물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동물들도 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또 식물들도 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회적으로 지지해주고 이렇게 어떻게 살짝 인정해주는 걸 넘어서 부추기는 것 같은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가 유럽은 좀 강해요. 제가 보더라도 좀 강하더라고요. 파리 정도만 가더라도 강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갔을 경험이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남자들이 막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데 전 처음에 남녀인 줄 알았어요. 하나 머리가 길고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기는 좀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많이 자연스러워졌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조금 놀란 게 지하철을 탔는데 표현해도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페인 옷 이렇게 펴서 가슴이 살짝 보일 만한 옷에 배꼽 위로까지밖에 옷이 안 오고 제가 너무 자세히 봤죠. 제가 앞에 앉았어요. 키가 크더라고요. 나 정도 되나?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웨이브된 긴 파마라고 화장을 정말 아주 쉽게 했어요. 거기 약간 숙이고 저는 당연히 예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코털이 진짜 까맣게 있는 게 거기에 들었는데 깎긴 깎았는데 아무리 깎아도 까매요. 어디 숨길 수 없잖아요.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아무튼 조금 생각 많이 해서 오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뭔가 전에는 이제 조금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벌써 대한민국도 그게 부끄러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에 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왜 남자끼리 손잡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여자끼리 손잡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냥 남자끼리 손잡고 다니는 건 우리가 다 보면 알아요, 그죠? 동생이 형제 친구끼리 손잡고 다니는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동성애자들은 탁 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벌써, 그죠? 벌써 쓰담. 그래서 그런 사람도 안 보이나요?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보여서 아무튼 장모님한테 걸려야 되는데 걸려가지고 그래서 웃을 일만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이런 거 고민은 해봐야 돼요. 기도도 해보시고
두 가지죠. 크게 제가 제시해 준 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사실 요즘 문제예요. 그 동성애자들이 교회 목사님에게 주례를 막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주례를 해야 돼야 말아야 돼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찬반이 있죠, 그죠? 주례를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 된다라는 목사님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아니다라는 것도 있는데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온다라면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일단 저는 뭐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진짜 또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쪽 먼 사람이 그럼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농담인데 잘 아는 사람이 오늘 데리고 왔는데 장난담은 남자를 데리고 그러지. 이제 확 죽여버려. 이게 이제 웃지 못할 일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막 뭐 반대하는 집회도 하게 된다는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진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곧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나는 것 같아요. 주위에 이제는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종교적인 일이 정치적인 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많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고난당한 게 많아요, 그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6.25 때 순교, 즉 북한에 의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죽은 목사가 1,200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죠? 엄청난 숫자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만 이렇게 죽을 거고 성도들은 막 그냥 전라도 쪽에 가면은 성교지 가면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총알이 아깝다고 교회 문 박아놓고 불 질러가지고 때로 다 죽이고 또 실제 있어. 또 총알이 아깝다고 목에다가 돌 매달아가지고 다 수장시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전라도 쪽 수비 진짜 많이 당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전라도 쪽이 기독교가 세서 기독교가 센 거예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눠간 거예요. 감리교는 뭐 강원도 충청도 이런 데 가는데 특히나 여러 가지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박해가 전라도가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라도가 지금도 기독교가 세요. 기독교 세가 경상도보다 세요. 경상도는 뭐가 많아요? 절이 많고 전라도는 교회가 많아요.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전체적인 그 합동이나 이런 데서 그 분포를 봐도 한 번은 전라도 쪽에서 회장님이 나오시고 한 번은 비전라도 쪽에 나오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전라도에서 한 번 나오시고 비전라도에서 한 번 나오시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꾸고 할 정도로 전라도가 상당히 신앙심이 센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종교의 세력도 세진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학대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정치적 학대를 받은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라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18절 말씀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정치적으로 끌려가는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되게 우리를 정치적인 고난에 끌어넣는 게 이게 누구예요? 그 임금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증거가 되게 하는 게 임금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한다고요.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고. 예수님 살아 계신다라고. 이거 말을 잘 해야 돼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총독과 임금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받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로마 총독이 하는 것 같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왜? 증거 삼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내주게 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가는 거죠. 그죠?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 역사한다면서 증거 삼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진짜요. 네. 증거 삼으시려고. 우리를 고난 중에 내놓으신 것은 증거 삼으시려고. 누구의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를 삼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순환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적 순환을 당할 때 그것은 정치적 고통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진짜 잘 깨달으시면은 여러분이 내게 오는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 증거 삼기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다. 그리고 내가 뭐 늙어서 죽든 나이를 죽든 또 순교를 죽든 갑자기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무슨 배 타서 죽든 갑자기 계단 내려가 죽든 여러분이 그 죽음을 그냥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엔 개죽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예요? 개죽음이지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은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고 부활과 연결되고 승천과 연결되고 다시 오실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성스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선택해야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 선택했으면 여러분의 고난이든지 죽음이든지 어디로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예수님과 연결시키시면 여러분의 죽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죽든지 간에 승화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진짜 딱 이해가 되시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잠깐 살아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쫄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뭐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제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고쳐 먹어야죠. 그죠? 나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중요한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십시오.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팔이 아프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은 즐겁다 안 즐겁다? 즐겁다 하고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오해받고 고난받고 살았던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교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누가 줘요? 너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며 윤리적으로 정치적인 투쟁을 하지 마라. 너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얘기예요.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할 말은 누가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담담하게 대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정말 기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면 도망갈 땐 도망가라라고 얘기해요. 도망갈 때 도망가라. 무모하게 막 죽음을 재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뭐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크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복음 전하다가 대적자들이 돌을 들면 어떻게 해요? 피해요. 성경에서는 조용히 사라지셨다 그러는데 제 말로 바꾸면 도망간 거죠. 그죠? 그때는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다는 것 이름으로 고난과 박해가 오면은 피할 때는 피하라 라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죠? 그 비굴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때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가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 빼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게 부끄럽고 비굴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200명밖에 없었겠어요? 엄청 더 많았겠지. 그죠? 그러나 그들을 다 도망간 목사님들이 없었겠어요? 더 도망갔겠지.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도망 안 가고 잡혀서 죽은 사람이 1200명이에요. 그죠? 그럼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창씨개명 안 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천황폐해 만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 후예들이. 우리 장로교단은 살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살은 교단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잘잘못을 지금 논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더라도. 그럼 뭐예요? 이것을 그때 도망 안 가고 죽은 사람들은
그것도 말씀에 따라간 거죠. 아, 이제 내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도들 쫙 보는 앞에서 목사를 딱 세워놓고 네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내 이 성도를 살려줄게. 뭐 이런 거지 거기서. 그러면 그때 목사가 그 판단하는 거죠. 그죠? 내가 믿어 마라. 그래 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다라고 생각해서 순교하는 것이고 내 안 믿습니다 하고 살 사람 뭐예요? 살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그들도 했을 것이고 여러분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해도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코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시험 갈라니 당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잡히고 난 다음에 너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어떻게 말해주겠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말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들에게 예수를 시인할지 말아야 될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아마 준 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것, 두 번째는 정치적인 것, 세 번째는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거 북한에서 흔히 있는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북한에서는 제가 듣는 얘기를 보면은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있어. 그 누가 신고를 해요? 아들이 뭐 신고하고 뭐 남편이 신고하고. 그죠? 그게 뭐 북한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랬죠. 그죠? 조선시대 때도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예수님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 형제들이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은 우리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딸이나 아들이나 형제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핍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죠. 친구 옛날에 보면은 엄마와 딸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버지는 뭐야? 막 술 먹고 그러다가 제가 본 가정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진짜요. 7시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수예배 오면 교회 앞에서 막 와장창창 막 그러면 목사 X 나와. 제가 목사님 아닌데 그때 저는 집사였습니다. 제가 그때 젊었을 때 나가 보면은 그러니까 밥도 한 채를 넣고 진짜 배추 달래가지고 막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교회는 나가라 그래요. 지는 안 나오면서 뻔하잖아요. 이제 남자들이 왜 교회 나가면 또 믿잖아요. 믿는 구석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교회 나가면은 좋아해. 그러나 또 보면은 뭐예요? 너무 교회 그거 하면은. 제가 언제 한 말씀 드렸나요? 정말 그런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저 같이 저도 교회 생활할 때 같은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막 이렇게 체크 먼지 탁 잡히면 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대우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교회 한번 도대체 어떤 곳이긴데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하냐 그 교회 와 보니까 제가 만났을 때는 그 남편이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서 그러한 복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건 그 부인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한 거죠. 이거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딱 확실해 놓게 나 건들지 말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제 가정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네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정치적, 종교적, 두 번째 정치적, 세 번째는 가정에서,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또 조용할 대상이 있는데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죠. 이 모든 사람은 모든 계층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갖기로 결정한 사람과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무슨 얘기가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본으로 이게 기본이다. 아무리 지금 내가 부자라도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데 축적하는 걸 쓰면서 축적해야 되는데 축적하는 것을 쓰려고 축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게 그걸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나 크리스찬의 기본은 뭐예요? 쓰기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사회를 제가 뭐 미국을 동경 추정하진 않아요. 그 기부 문화가 잘 돼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도 요즘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부 문화가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선교를 잘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 미국 보면은 부자일수록 기부를 뭐예요? 잘해요. 그리고 중국 그 홍콩 영화 배우 중에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뭐
이빨 쑤시게 이렇게 막 누르고 총 빡빡빡 쏘고 주인발요? 주인발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재산을 다 뭐 한 거예요? 기부했더라고. 너 진짜 충격 너무 와 생기고 그래 안 생겼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해버렸더라고. 그죠? 장로님도 다 기부하시죠. 그래서 진짜 이거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두 부류가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갖기로 결정한 사람과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안 가졌다, 나는 없다 이렇게 비하하지 마시고 내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정말 많이 갖고 있든 많이 갖고 있든 없든지 간에 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정말 선비 같은 우리 이제 조선시대 때 선비 같은 좀 뭐 기름이 드륵드륵 끼어서 막 갓쓰고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헤어진 옷도 좀 기어가지고 갓도 좀 이렇게 싹 빨아가지고 신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저는 진짜 저는 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두려움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가 어떻게 됐든 지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네 가지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주제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놓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핍박을 받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구원과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랑도 일맥상통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이다. 이기는 자.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달달달 외워라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 하나 내가 끝까지 버티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죽든지 저렇게 죽든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내 삶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뭐 만족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끝까지 뭐를 지켜야 돼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누구를?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가끔 원망하세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나를 왜 이렇게 나는 로또 복권 하나 맞아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맞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하세요. 그래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많이 울고 가서 1,000원치 사보세요. 뭐 되는지도 모르니까. 1,000원 사면 로또 복권 그 가게 주인이 뭐라 그런데요. 종이값이 안 나온다고. 2,000원어치는 사야 돼요. 그래서 되면은 꼭 저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지 어떡하나.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지 마라. 피하라. 여러분이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불편한 사회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은 순간 여러분이 피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피하라. 피하고 또 뭐예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데 가서 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 아마 지금은 직장 뭐 이렇게 없겠지만 직장 같은 데 가서도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지 못하는 직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 곤란한 직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직장이 있거든. 정말 그런 직장이 있으면 난 이 집에 꼭 다니고 싶은데 사장이 크리스찬을 보면 막 눈을 막 팔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월급이나 받고 그만둬야지. 이런 것들. 그러면은 살짝 피해도 된다 안 된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피해도 된다. 그러면은 또 피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도 직장을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옮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러지 못할 상황이었거든. 피해라는 얘기죠. 피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번창했겠어요. 그죠? 핍박이 있을 때, 정말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 시대에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도망갔어요. 다. 1차 박해, 2차 박해, 그 위에 여러 박해가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1차 박해 때 도망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스데반 죽었지만 빌립 이런 사람들이 박해에서 도망간 거예요. 2차 박해 때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면 올수록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창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도망갔지만 어디로? 이방으로 도망하니까 로마고 뭐막 그 주변에 다 도망가서 결국은 뭐예요?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데 가면 피해서 다른 데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좀 어려운 얘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런 표현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나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다들 100% 재림할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벌써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고 인자가 다시 오리라 라는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얘기를 제가 지금 2000년 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이게 만약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아직 믿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대부분, 유대인 대부분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표현했더라면은 땅 끝까지로 복음되라. 땅 끝까지로 복음은 지금 전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유튜브를 심지어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아프리카 오지고 휴대폰 없는 동네가 요즘 없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밀림 오지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땅까지 복음은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땅 끝까지 복음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라라고 얘기했지.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인자가 오리라. 뭐 이런 말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딱 이런 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에 보면은 아직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다 구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다 그러는데 좀 구차하긴 해요. 해석이 구차하긴 한데 아무튼간에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곧 올 줄 알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올 줄 아는 거죠. 그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올 줄 알고 그러나 저는 제 시대에는 제가 죽기 전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서 만나고 싶어요. 물론 오시옵소서 하지만 오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마지막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오시옵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항하거나 이사회나 이런 고통과 시험과 환난에 반항하거나 투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물과 같은 존재랍니다. 흐르는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부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고 투쟁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이. 그러나 사랑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궁색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큰 여러분이 각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기다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꼭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가 새 찬송가 310장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구약 약속과 신약 약속은 불변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그것이 구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신약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전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